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이고요. 15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8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난 아들을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봄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벌써 여름이 시작된다라는 신호를 주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입니다. 봄도 제대로 못 누렸는데 여름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렵죠. 너무 아쉽기도 하고요. 인생이 또한 계절처럼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좀 누렸으면 하는 인생 계절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20대가 그렇게 빨리 지나갔잖아요.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그래서 벌써 우리의 과거의 시간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도요 어제 못지않게 또 과거 못지않게 좋은 날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남은 생애를 살펴본다면 남은 생애 속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요 또 가장 생기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런 생기를 담아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드리며 예배하고요 또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의 여왕인 5월을 활력 있게 살아가도록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민이 재윤이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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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다음 주는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안 맞는 내용이기도 한데 재윤이하고 재민이 괜찮을까요?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다양한 성격과 성향이 있죠.
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사회적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고요. 또 관계를 또 잘 유지하고 또 그 관계로부터 유익함과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성격을 이야기할 때 혹은 성품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성품과 성격 자체가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 말하자면 장점과 약점이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100% 좋은 성격, 100% 나쁜 성격, 그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극단적인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품 그 자체보다도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 성품의 또 성격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가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성격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사람들 중에는요, 다른 이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솔직함이 인간미가 있다. 또 사람과의 관계는 진솔해야 되고 그래야 신뢰가 두터워지고 오래 간다라고 생각해서 진실함과 솔직함을 인생 기조로 삼는 사람도 있거든요. 난 그래서 뒤끝 없어 다 이야기하는겨,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언뜻 보기엔 자기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보다도 뭐든 시원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나아 보여요. 그렇죠? 저 사람 뭐가 있는지 몰라, 꿍꿍이가 뭔지 몰라, 이런 사람보다도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훨씬 편안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말을 빌려보면 솔직함과 진솔함 속에는요, 무례함의 가시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교만함의 뽕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해요. 나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치로 내걸면서 상대방의 감정과 현 상황을 무시한 채 무례하게 혹은 배려 없이 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직함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들은요, 상대방이 타인을 배려해서 애둘러 하는 말을 그건 가식이지, 그렇게 느끼면서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감추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의 떳떳함과 솔직함의 자긍심이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무언가 감추고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나는 너보다 낫지, 나는 그 사람보다 나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교만함이 될 수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성격이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람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적 기준도 잃지 않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람의 감정과 느낌도 살필 줄 아는 공감도 품으면서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먼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려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사람 인생에 대한 정서적인 공감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준, 가르침도 함께 붙잡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을 생각하면서 성경 인물을 좀 찾아보면요, 다윗만큼 우리에게 충격과 강렬한 교훈을 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살피고 있거든요.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그가 살아온 지금까지 인생도 그러하고요, 또 앞으로의 그러한 삶 우리가 계속 살피게 될 그러한 부분도 참 굴곡이 심한 여정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리고 되고 난 이후에도요, 그가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이 시기별로 좀 나열해 보게 되면 높이 올라간 면하고요, 나락으로 떨어진 이 면의 깊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아도요, 목동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신분 상승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뭔가 줄을 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동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급격한 신분 상승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또 반대로 왕이었지만 아들에게 죽임당하는 위협을 당하게 되고 왕궁을 떠나야 됐던 그 삶은요, 얼마나 수직으로 하락하게 되는지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 인생만큼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한 인물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삶의 어느 한 면만 가지고 이리저리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지, 또 심지어 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되는 통로로 의미 있게 사용하셨는지 오해할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말씀 안에서 인물들을 살피고 사건을 살피되 그 말씀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또 오늘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좀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때문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쌍방간에 합의한 불륜이 아니에요. 가만히 따져보면요, 다윗이 왕이라는 신분과 힘을 이용해서 저지른 성범죄다, 그렇게 될 만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잘 묻혀진 채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지나갈 것 같았던 그 일이 밧세바가 아기를 가지는 바람에 더 큰 문제로 비화되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다윗은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용해서 본인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 계획은 워낙 충직한 우리아에게 통하지 않아서 불발이 되었죠. 그렇게 되자 결국에는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모든 모의를 다윗이 꾸미게 되죠. 일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다윗이 음모대로 우리아가 죽게 되자 다윗은 장례식이 끝난 뒤에 즉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나름 알콩달콩 살던 즈음에 나단 선지자가 불쑥 찾아온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비극이 시작된 것처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윗은 나빠도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최악의 인물입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기 비열한 죄를 감추고자 그 부하마저 죽이도록 사주하는 아주 나쁜 왕이거든요. 심지어 저 부하가 죽고 나서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죽은 부하의 아내를 돌보고 또 남은 가족을 챙겨준다라는 빌미로 밧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 버립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그놈은 가만두면 안 돼 라는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놈이라고 부를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비유를 이제 듣게 되는데 다윗이 듣게 되죠. 부자와 가난한 노인의 이제 비유를 듣게 됩니다. 이 비유를 듣고는요, 다윗 자신도 자신이 저지른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일에 대해서도 쉽게 그런 죄를 저지른 그 부자는 죽여야 돼, 그런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유 속의 부자보다도 훨씬 심각한 죄를 저지른 다윗에게는요, 중한 벌을 내림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지내고 있고 별 문제성을 느끼지 못한 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게 되면요, 다윗은요,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가 그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보여주던 믿음이 얼마나 깊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백성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원수를 할지라도 크게 마음에 품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본다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다윗인가? 라고 느껴질 정도인 거예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이지요. 그런 모습의 다윗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한 뒤에 곧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심각하게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심히 앓다라고 표현한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지독하게 앓는 병을 의미합니다.
아마 다윗은요, 아이가 아픈 것도 참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모든 고통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빚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죄책감에서 비롯된 고통이기도 하고요, 후회와 자책에서 비롯된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내신 진노와 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안에서 밤이 새도록 엎드려 기도합니다. 종들이 왕에게 와서 이러다가 쓰러진다라고 해도요, 다윗은 막무가내입니다. 신하들이 볼 때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소리 내어서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구의 내용은요, 아예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요, 그렇게 아버지인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인데 다윗은 왜 하나님께 간절하게 통곡하며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더불어 이상한 것은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던 이 다윗이요, 아이가 죽고 나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20절에 보면 그가 한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먹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예 죽기 전하고요, 죽고 난 이후의 행동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또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일을 겪은 다윗,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신가라는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윗의 고통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깊은 슬픔을 가슴에 안게 됩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 일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자신도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그동안 기도해야 한 그런 생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지만 막상 자신이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향한 원망이라든지 혹은 깊은 불신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아예 신앙적으로 완전히 이탈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보통 인간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가 우리가 볼 때 아주 나쁜 인간이고 도덕적으로 비열하고 간교한 인간성을 가진 그런 존재처럼 보이고, 또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깊은 죄책감을 갖고 있는 만큼 그가 저지른 죄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까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악인이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가 아플 때 흘리는 눈물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이 사람을 속이는 눈물이 아니라면, 또 자기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을 감추는 연기하는 눈물이 아니라면 그의 슬픔과 그의 아픔을 우리도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긴 동의가 되시죠? 동의 안 돼요? 그놈의 눈물은 나랑 다른 눈물이에요? 그 사람도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니까 그래서 너는 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아이의 아픔과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그가 엎드려 금식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안고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사 그 고통과 슬픔이 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더 아파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벌을 받아야지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진단 말이죠. 그렇지, 이해가 돼. 그런 정도의 공감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사 다윗처럼 그렇게 슬퍼하거나 아파하는 모습을 드러내서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죄인이든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있음을 이해할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반대로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주기를 기대하는 반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아기의 죽음 이후에 보인 반응인데요, 통상적으로 아이가 아플 때 다윗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일주일 동안 기도할 정도가 되면 그 대상이 죽게 되었을 때 아마 그 허무함과 절망감은요 더 크고 강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슬픔의 크기와 고통의 무게만큼 삶을 다시 추스러내는 건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180도 바뀐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미 읽은 20절 말씀처럼 그는요,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오일을 다 바르고 나서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슬픔이나 지금 일어난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거절당하였지만 그는 무너져 있는 일상의 삶을 회복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담아서 자기의 육체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엎드려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다고요. 저는 이것이요, 다윗에게 일어난 매우 중요한 행동의 변화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동안 모든 일들은요, 다윗이 머물고 있던 왕궁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보게 된 것도 왕궁에서 자기 집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녀와 잠자를 하게 된 것도 왕궁 안이었죠.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음모를 꾸민 것도 자기 집에서 한 일이에요. 우리아를 벌러서 범죄를 시도한 것도 왕궁 안이었고요, 그 시도가 먹히지 않자 결국 우리아를 죽이려고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맡긴 것도 왕궁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난 뒤에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 지낸 것도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심지어 나단 선자가 와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뒤에도 그는 여전히 왕궁 안에서 지내며 자기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것도 왕궁 안, 자기 집 안이었다고요. 그런데 아이가 죽고 나자 그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요. 애가 죽은 마당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애가 죽었잖아요, 이제는. 교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애가 죽어버렸는데. 기도할 때도 안 가던 그 성전에 기도응답이 거절되어서 깊은 고통과 슬픔을 당한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면 아이가 죽었으니까 죽은 아이라도 살려달라라는 목적 때문에 이제 성전에 달려간 것일까요? 다윗은요, 아이가 죽은 이후에 성전에 간 것은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라기 위한 목적 때문이 아닌 것을 그 신하와 대화하는 것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애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애를 살려주실지 어떻게 알아? 근데 지금은 죽었으니까 내가 어찌 금식하겠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냐? 나는 그에게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해.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아이가 죽었고 아이가 돌아올 수가 없으며 또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로 다윗은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간 것은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이건요, 체념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어서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체념한 것이었다면 다윗이 왕궁에 있지 성전에 왜 가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운명인데, 어차피 체념할 일이라면 교회는 왜 가냐고요. 그가 성전에 간 이유는 뭐예요? 내 삶이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때문에 간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 간 거라고요. 다윗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확고하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진노를 당하면서, 게다가 그 진노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의 일을 거치면서 오히려 다윗은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부르짖은 기도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잘 나오거든요. 시편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시편이 시작돼요. 다윗은요, 자신이 저질렀던 그 일이 얼마나 추악한 일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을 드리는 일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깨닫게 되었기에 시편 한 줄은 눈물이 담긴 기도이고요, 마음이 상한 채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드리는 예배와 같더라고요.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슬픔의 일들을 당한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향한 신뢰를 보여드리며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음을 내디게 되는데,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경우라도, 심지어 내 삶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도로 나가는 그 걸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주는 교훈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좋으셨던지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그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용납의 은혜입니다. 받아들임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도 문제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밧세바도 죄질이 나쁜 여인이거든요. 그녀는요,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탐했다 할지라도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그녀에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불의한 삶에 대한 거부의 모습이 밧세바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남편인 이 우리아의 충성심과 비교해 본다면요, 밧세바의 정조와 절개는요, 한없이 가벼워 보일 뿐입니다. 밧세바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밧세바는 그냥 피해자입니까? 그냥 희생자예요? 성경을 보면요, 밧세바에 대한 그런 표현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매번 밧세바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11장 3절에도 나오고 11장 26절에도 나오고 12장 10절에도 나오고요, 12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와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요, 우리아의 아내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행동을 하고 나서부터는요, 성경에서 갑자기 이 밧세바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요,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의 아내는 누구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다윗의 아내로. 지금까지는요, 우리아의 아내로 계속 표현하다가 이 시점을 딱 지나고 나면요,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이가 죽기 전에는 우리의 아내라는 꼬리표를 계속 달고 있다가 아이가 죽고 난 뒤에 다윗이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나서는요,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불러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의 족보의 바세바를 예수님께서 오시는 통로로 받아들이신다라는 의미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를 우리의 아내에게서 다윗의 아내로 불러주시는 것에는요, 단지 이제는 그 둘의 관계를 인정해 줄게,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에 이 은혜를 동참케 한다는 허락이고 인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납과 받아들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윗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거둬가셨지만 새로운 아기를 주시게 됐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요, 그냥 남녀가 자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데리고 왔던 첫 번째 여인이 미갈이잖아요. 그렇죠? 미갈에게는요, 평생토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불륜으로 만난 이 사람에게는요, 다시 아이가 생기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특히 두 번째 주신 이 아이는요, 그냥 주신 아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다윗과 바세바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요, 샬롬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왔단 말이에요. 평안, 평화, 번영의 뜻을 담고 있는 샬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 이름 가운데 다윗은요, 자신의 왕국에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을 거예요. 혹은 자신의 가족과 가정과 가문 가운데 우환이 없고 평안이 늘 깃들길 바라는 소원을 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곧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솔로몬을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죠.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이뻐하시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아이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부모인 다윗과 바세바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 아니겠어요? 그들을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신 것뿐만 아니라 이젠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저지른 범죄와 그에 동조한 바세바의 수동적인 범죄의 은닉죄를 생각한다면 그들의 슬픔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심지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아닌 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벌을 내리실 때는 언제고 그들의 범죄의 결과인 아이를 죽게 하는 심판을 내리실 때는 언제인 것을 잊은 것처럼 이렇게 확 뒤집어 엎듯이 행하심이 우리에겐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그리고 큰지를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기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덮지 못할 죄가 없고요, 은혜로 용서하지 못할 악한 것도 없고요,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도 없고요, 은혜로 회복시키지 못할 인생도 없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가장 아프게 징벌을 내리시고도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회개를 받으시면서 성전에 올라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고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는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다윗은 물론이고 바세바의 이름까지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해도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예배함으로 이기고 하나님 향해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걸음으로 날마다 이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